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찬양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와 마띠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드라마 하나를 사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상인이었던 임상옥 씨의 삶을 소설화해가지고 낸 책이 상도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드라마로도 있어요. 저는 이 상도라는 드라마를 50번도 더 봤고요. 요즘 또 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임상옥 씨가 상인으로 있을 때의 성공을 거둔 과정 중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이 궁궐의 치안을 맡아보던 벼슬을 한 사람이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경비사령부, 청와대 경호실 이런 직책을 가진 박종경 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박종경 대감이 문제를 냈어요. 숭례문, 지금의 남대문이에요. 숭례문을 하루 동안 통행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맞히는 사람에게는 큰 벼슬을 내리겠다 약속했어요.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임상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루 동안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두 사람뿐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아니, 자기가 문제를 냈는데 자기 답은 사실 그렇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긴 그 박준경 대감이 두 사람의 성실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임상옥 그 상인이 여기를 다니는 사람은 이 씨와 해 씨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출입하더라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대감께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움을 주는 사람은 이 씨, 이로움을 있자. 해로움을 주는 사람은 해로운 해 씨. 그래서 이로움을 주는 성씨와 해로움을 주는 성씨 두 종류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이로운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로움을 주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박학다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로운 사람이고, 해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로운 사람이냐면 아첨하는 사람, 신용 없이 간사한 사람, 그리고 진실한 견문이 없이 감언이설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한 부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후회를 하더라도 가장 적게 후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임종을 앞에 두고 있으면 착해진대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착해진대. 임종을 앞둔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뉘우친대요. 세 가지. 하나, 둘, 셋. 죽을 때가 다른 사람은 세 가지를 뉘우친대. 어떤 걸 뉘우칠까요? 첫 번째는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후회한대요.
응?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한대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을까. 이것들을 후회한대요.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후회한대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인생의 오점을 남긴 사람으로서 인생을 후회하면서 자살까지 한 가룟 유다가 나타나요. 가룟 유다는 욕망으로 인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자살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여러 가지로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기도에 힘썼어요. 이때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이나 됐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 있던 자로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 이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대신에 없는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날까지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사도들은 당시에 두 사람을 먼저 선택합니다. 한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바나바라고도 합니다. 이 바나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놓고 거기 있는 분들이 사도들이랑 같이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결정되냐면 마띠아가 선택됐어요. 저는 여기서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의 잘못된 사역을 저는 보려고 해요. 가룟 유다는요 처음에는 잘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이름을 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만 이야기하는데 지명인 가롯이 앞에 붙였어요. 유다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왜 이렇게 붙이냐면 야곱의 아들 유다와 구분하려고 지명인 가롯이라는 지명과 이름 유다를 해서 가룟 유다라고 한 거예요. 자, 가롯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가롯이라는 것은요 그리웃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가롯이라는 건 그리웃 사람. 그러니까 그리웃 사람 유다예요. 가롯이. 그리웃은 지금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유대 지방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데 제자 12명 중 유일하게 유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공동체 재정을 받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과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요한복음 12장 3절 5절 여기 보면 과부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가룟 유다가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했어요. 가룟 유다의 이 대화를 보면요, 그가 얼마나 명석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대단히 명석하고요, 똑똑한 두뇌를 가졌어. 요즘으로 하자면 이 브레인이다, 브레인. 향유만 보고도 즉시 그게 300데나리온쯤 나가는 거라고 값을 매겼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아주 대단한 의인처럼 보였어요. 가룟 유다는요,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 평가하기를 낭비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러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한 줄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른 동료들을 도왔어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결국 자살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큰 걸림돌로 살다가 정말 해만 끼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요,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이미 받은 복을 잘 누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아멘, 아멘, 아멘. 자, 또 가룟 유다가 또 다른 문제점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됐을까? 가룟 유다는요, 탐욕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에요.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하고 탐욕이 많다 보니까 뭐든지 돈으로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 돈은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없다고 해서 억지로 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좋아했을까요?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한은 가룟 유다가 여인이 나도 한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 중에, 이 말을 보면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말했던 배경을 요한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것을 거기 하지 말고 이거 헌금하면 이걸 가난한 사람 나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헌금을 하면 지가 쓱 해버리려고. 응? 도둑이라고 표현했어요. 만일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안 했다면, 재정을 안 받다면
요한이 이 말을 했다면 아마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가 그가 얼마나 세상 것을 추구한 자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도 보면요,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좋은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을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아멘. 엊그제도요, 경찰 고위 간부들이 돈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고요. 청와대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이 요즘 문제되는 어떤 회사와 부적절한 거래 관계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이 돈에 욕심하지는 안 돼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을까? 가룟 유다는요, 가증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했어요.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무슨 행동을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44절로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그들하고 짜가지고 내가 선생님 하면서 가서 입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완전히 잡아가지고 끌고 와라 이 말이에요. 서로 이것을 맞췄대요. 여러분, 스승을 팔아 넘기는데 가장 사랑하는 인사인 입맞춤을 이용했다는 것이 얼마나 가지고 선생님 하고 입맞췄어.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개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욕먹을 짓 했나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욕먹을 짓 했나요? 왜 욕을 하고 다녀요? 왜 욕을 하고 다녀요? 얼마나 이중적인 인격자인지 몰라요. 금방 이거 다 들통 나는데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인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요 마음에 증오를 하고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해를 끼치는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의에서 멀리 떠난 자가 된다고 이사야서 46장 12절에서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음이 악해지면 의에서 떠나버려요. 그 일이 죄인 줄 뻔히 아는데 악을 행하는데 그런 줄 알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잠언서 1장 16절에 보면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져가고 있어. 두 번째 그 가룟 유다의 성품은요, 모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모의.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요 모의한 내용을 보면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 후에 14장 44절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그 모습을 세 번째로 목격을 하잖아요.
목격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에 가룟 유다와 공모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종들 그들이 칼과 뭉치 이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누가 예수님인지 알려주는 방법을 썼어. 그 방법이 뭐냐? 선생님 하면서 입을 맞추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공모도 잘하고요, 모의도 잘하고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자였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처럼 막 하는데 뒤로 다른 이야기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가룟 유다는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요. 그리고 은 30을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줘요. 돈 받고 예수님을 다 팔아넘기고 다시 예수님이 빌라도에 넘어갈 때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은 다시 갖다 주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돈 다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주를 범했다고 그랬어. 그때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요 유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요? 네가 당해. 네가 이렇게 한 거잖아.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받은 은 30을 성소에다 던져놓았어요. 던지고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목매달아 자살하고 죽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물론 잘못했죠. 그렇지만 가장 나쁜 것은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용서해 준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군이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봐요.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잘못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했어요. 생각해봐요.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어. 그러자 다윗이요 바로 무릎 꿇고 눈물로 요를 적시면서까지 회개를 했다고 했어요. 한 번은요 다윗이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믿음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인구조사해가지고 군사력으로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사력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 몇 명이 나는 것이 적게 넘어가면 큰 문제거든요. 결국은요 벌을 받고서 회개하고 제사 드린 후에 재앙이 멈추는 역사를 경험했었어요. 이렇게 교회에도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는 부류의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탐욕의 눈이 어두웠어.
가룟 유다는요 가증스럽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아기가 있는 모의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해놓고서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탐욕 때문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은 남은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대탄을 선택하도록 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주심,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그가 가룟 유다 대신에 직무를 감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일꾼을 선택하는데 일꾼을 선택할 때는 누군가 추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추천해야 됩니까? 잘 아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의 활동을 같이 보고 느낀 사람, 예수님을 증언하기에 충분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이미 예수님의 12제자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제자인 사람 중에서 선택했어요. 하나님은요 일꾼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깊이 알자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봉사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일꾼을 선택할 때 그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봉사와 헌신을 잘 아는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했어요. 제가 요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명예집사, 명예원사들이 많은데 이거 내가 잘못 세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들이 명예집사나 명예원사라는 직분을 딱 받았을 때는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다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해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사도들이 가룟 유다 대신에 일꾼을 뽑을 때 그들에게 맡길 직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봉사의 직무를 대신할 자 이렇게 말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는데 70이 넘으면서 70될 때까지는 그냥 집사였어. 근데 그 넘으면서 그 전에 권사 임직을 했다고 모르지만 그 권사 임직을 안 했단 말이죠. 그냥 지금은 명예집사예요. 명예집사. 저희 어머니가 명예집사인데 11조 주일홍동, 성교홍동 다 목적으로 온대요. 그리고 여전도의 회비, 그 나이에 여전도의 회비까지 꼬박꼬박 다 냅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려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노인네가 거기 가서 이 구경하더라도 거기 가 있어.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명예집사, 명예권사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주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내게 맡겨진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요.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가더라고요. 내가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해가요. 내가 교회에서 명예 집사로, 명예 권사로, 집사로, 권사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없으면은 교회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 다 해가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없으면은 안 된다고 후비고 있어. 없어도 돼요. 교회가 그 한 사람 없다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 세워요. 그 일을 하게 세워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 내가 없으면 거기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희 교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세우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셔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봉사의 기회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이런 기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복받는 기회예요. 이게. 아멘. 봉사의 직무 잘 감당하세요. 아멘. 세 번째, 마띠아는요,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유다가 그 직무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게 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사도의 직무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25절 보면 사도의 직무를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즉 부활의 증언자로서 가르치는 것이 사도의 역할이에요. 마띠아가 선출됐다는 것은요,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선택했고 불렀어요. 다 불러서 세웠어요. 다 권사로, 또 집사로, 또 명예 집사로 다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 일을 해야지요. 왜 여러분들을 세웠을까요? 봉사의 직무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려고 했어요.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버려요. 그 직무 줬는데 직무를 안 해. 그러면 직무 빼서 없애버려야지. 자기 스스로가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마띠아처럼 대신이라도 선출될지언정 가룟 유다처럼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와 사도의 직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에 눈이 어둡거나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가늠자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돕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국민들은 국가가 무엇을 바라기 전에, 국가에다가 무엇을 바라기 전에 먼저 국가의 의무를 하고 말해라는 거였어요.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뭐 내가 저기니까 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내가 교회 앞에서 먼저 그냥 봉사하고 헌신한 후에 그 다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교인들은 교회에 무엇을 바라기 전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요,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요,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해야 돼요. 아멘. 뒤로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돼요. 권리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죠.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하면서 뒤로 그 이야기하고 자기 집사 권사가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자기 의무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는요,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지체들은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몫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미국의 록펠러는요, 암에 걸렸어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 세상을 너는 곧 떠날 텐데 네 마음껏 자선사업 열심히 하다 가렴. 그래서 록펠러는 그때부터 자선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아낌없이 주니까 가슴이 확 트이면서 날마다 행복해져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니까. 결국 록펠러가요, 의사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로 40년을 더 살았어요. 아멘. 우리 모두는요, 사실상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 소풍 나온 거 마치고 떠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세상 소풍 떠나고 가야 된단 말이죠. 아멘. 소풍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진 거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나누며 사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제가 성도들에게 11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라고. 11조에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 목사님은 돈 얘기만 한다고. 요즘요,
그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목적 헌금들이 있어요. 선교 이 헌금 작정 따로 하고, 부재 헌금 작정 따로 하고, 건축 헌금 작정 따로 하고, 뭐 이렇게 다 목적 헌금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안 하잖아요. 그 대신에 딱 한 가지만 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서 매주 우리가 이 주일 헌금하고 선교 헌금을 꼭 합시다.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하면 일주일에 이게 한 달이면 4주니까 4만 원이에요. 1년 내내 하면 얼마냐면 48만 원. 한 사람이.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척박한 땅 몽골에 선교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교회도 짓고 그걸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기 벌써 개를 2개나 줬잖아요. 성전. 그런데 죽어라고 안 해. 10,000원씩만 그거 하자는데 그걸 안 해. 봉사는요,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에요. 시간이나 재능, 마음을 나누는 것도 이 시대의 큰 봉사예요. 저희 교회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수원 지역에 어려운 가정 한 300가정, 요즘은 500가정에서 300가정으로 줄었어요. 300가정에 사랑의 나눔을 해요. 물품을 나눠줘요. 매일 빵 기부받아서 나눠주죠. 금요일 뭐 바나나 받아가지고 또 나눠주죠. 없는 것이 없이 나눠줘요. 물품 나누면 그들이 참 좋아해요. 저희 교회가 돈이 있어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돈 없어요. 그달 정말 어렵게 살아가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은 부자잖아요. 목사는 부자래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 듣고 저기 했는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 밥 한 끼 샀어요? 안 했잖아요. 담임 목사가 쌀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봤어요? 안 봤잖아요. 담임 목사가 뭘 먹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봤어요? 안 봤잖아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담임 목사는 정말 바쁘게 살아요. 매일 새벽 말씀 준비 늦게까지 해야 되고요. 주일 말씀, 주일 오후 말씀, 수요일 말씀 준비, 온 준비 다 해야 돼요. 그거 하면서 아침 일어나면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오전 내내 빵 다 수거하러 다녀요. 요즘은 같이 함께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낫기는 해요. 그거 하고요. 오후에는 그거 나눠주고요. 또 그 서류 정리해야 되고요. 그것만 해요? 여러분들은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가룟 유다가 본래 봉사와 사도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모르고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스승이신 예수를 팔아먹은 후에요. 결국에는 마띠아에게 그 아름다운 봉사직을 물려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띠아가 될지언정 가룟 유다 같은 성도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뒤로 목사 흉보고, 뒤로 교회 흉보고, 욕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은 우리가 봉사하면서 그리스도를 세우라고 그 직분 준 거예요. 목사하고 교회 흉보고 흠잡고 그러라고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하는 직무를 포기한 가룟 유다가 아니라 대신에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한 마띠아처럼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가 되지 말고 마띠아가 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